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삼위의 속성을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표현은 없어도 이 삼위일체의 사상과 속성은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할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위치에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아서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제 바칠 때 그 바치는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들을 바칠 마음이 가슴 아프고 정말 그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그 위치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희생 못지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거기에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 도망가지 않은 이삭, 순종한 이삭, 참 훌륭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강조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독자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희생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위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이고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났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의 상황을 잘 이해하게 만든 것이 사라를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사라는 젊었을 때 이 아이를 생산할 힘이 있을 때 이삭을 낳았나요? 아니면 아이를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나요? 이미 사라가 9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그 여자의 경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과 이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바로 이제 성령의 특성을 말하는데 야곱은요 태어날 때 쌍둥이였어요.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두 개의 싸우는 나가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성령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육체의 속성을 말해요.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어요. 육체 지향적인 나가 있고 영적인 것, 성령의 그 속성이 내 안에서 둘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성령의 역할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두 개의 자아가 있을 때 이 육체를 선택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곱의 입장에서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죠. 물론 이란성 쌍둥이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동시에 내 안에서 두 개의 싸우는 주체예요. 내 안에 두 개의 싸우는 주체가 있나요? 네. 예. 성령과 육체의 본성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육체를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본성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12지파가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조상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할은 하나님의 삼위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줘요. 또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씨름하지요. 즉 내 안에 있는 대쟁투를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그 대쟁투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역할에서 이건 성령의 역할을 그대로 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를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고 믿음과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특징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그 다음에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 근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야곱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겼는데 이 사람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야곱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을 적으로 싸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매어 달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쳐준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데 나는 힘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즉 에서가 지금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마음속으로 고통하는 것은 자기의 옛날의 그 죄,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던 그 죄, 그 죄가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그 죄와의 투쟁을 위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꺾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죄를 이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야곱의 공통점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실제로 주어졌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후에 근 한 200년 있다가나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자손들이 갖게 되는데 그렇지만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자기의 지금 그 주어진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니까 자기가 이미 받은 걸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땅을 물려준다. 또 이삭은 야곱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땅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이지만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희생과 순종과 승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경험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뭡니까? 잘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 이삭은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살, 사라도 90살.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이제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으로 낳습니다. 사라가 이제 아이를 못 낳게 되겠으니까 사라가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첩을 줬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첩으로 줘가지고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누구 같은 사람들이야?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 이건 교회 아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전체로 이제 대표하는 건데, 교회 안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재림교회에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내 삶에도 율법주의가 때때로 나타나요.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믿기보다 내 힘을 믿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만 안심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이 이스마엘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예,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2지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을 야곱과 에서밖에 못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은 이미 12방백이라고 하는 이 자손을 낳아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2지파와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12지파와 유사한 패턴을 이 이스마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세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세력이 이 믿음의 세력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중동전쟁은 그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자기의 구원의 기본으로 깔아두고 있는 그런 이 아랍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물론 이스라엘 자체도 결국엔 예수를 부정했으니까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다 이스마엘에 속하는 겁니다. 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체도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을 표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결국에는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다 똑같이 영적으로 보면 다 이스마엘에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한 사람, 이삭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를 거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둘 다 영적으로 다 이스마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 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이름뿐이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손에 뭔가 있어야만 안심이 드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이 이삭의 계통을 잇는 세력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큽니다. 이미 12지파를 먼저 이루었으니까.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자손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아를 희생할 줄 아는 그 희생이 이루어져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이삭처럼 믿고 제멋대로가 아니라 이삭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산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 안식일을 이제 무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믿었으니 이제는 이삭처럼 순종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디예요? 바로 이스마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믿고 내 멋대로 산다. 믿고 나름대로 산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스마엘 계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이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요. 구별하기 어렵고 섞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삭 같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야곱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이삭의 기업을 이삭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서 원래는 에서가 이삭의 그 기업을 얻을 첫 번째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니까. 근데 장자지만 이 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떡으로 사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평상시에는 에서와 야곱의 신앙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타나냐? 며칠 굶었을 때, 사냥을 하고 몹시 배가 고팠을 때, 사냥을 하고 몹시 배가 고팠을 때, 그때에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배부를 때는 잘 모르지만 배가 한참 고팠을 때 이제 식욕에 무릎 꿇어버리고 거기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가벼운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식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재림교인 또 많은 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게 배부르고 내게 시련이 없을 때는요 그 믿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일요일 변명이 내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권을 주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갑자기 떡이 우리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무척 배고픈 상태가 됩니다. 배고픈 상태가 돼요. 이 세상이 갑자기 기근이 막 닥치고 세상이 아주 굶주리는 때에 비록 팥죽 한 그릇이지만 이 매매권을 통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을 수 있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이런 그 확신에 차 있고 하지만 그때 내가 그 떡 팥죽 한 그릇에 내 구원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이삭의 자손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불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누굴 믿어야면 이삭이 상징하는 이삭이 표상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백성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배고플 때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에서의 계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에서의 무리와 야곱의 무리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에서하고 야곱을 놓고 보면 이 에서가 성격이 더 호탕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집안일을 주로 하고 조금 좀스럽고 좀 어떤 그 사회생활을 보면 이 에서가 좀 사냥도 잘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볼 때 정말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그 아들로서는 우리 에서처럼 씩씩하고 남성적이고 일 잘하고 교회에서도 일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 왜냐면 이삭이 목사님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 목사님 집에서 그 목사님의 칭찬을 받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냥잘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면 굉장히 전도도 잘하고 부도자들도 잘 데려오고 그런 사람들 그걸 대표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지만 그가 배고팠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많잖아요. 잔꾀를 부렸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해가지고 뺏어냈고 그 다음에 결국 아버지의 그 유언을 축복 기도를 뭘로 얻어냈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얻어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속이는 자였습니다. 평소의 성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봤냐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유업을 굉장히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그 유업을 얻어야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말로 배고프고 가난한 심령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사셨다는 겁니다. 에서는 굉장히 열성적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귀중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살고 보자가 중요해요. 일단은 살고 보자. 예서는 일단 살고 보자. 금강산도 19경이라는 말을 여기다 적용했는데 하나님 나라도 오늘 살아야 하나님 나라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정신을 그래도 사서 야곱이 비록 흠집이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 야곱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 처갓집으로 처갓집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해서 그가 이제 문제가 많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됐냐면 그 문제와 싸워서 결국 이겨냈습니다. 문제를 바로 알았습니다.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와 싸우기에는 자기의 힘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매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매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진짜 기도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꺾고 내 계획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매어다니는 이것을 야곱과 같은 기도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져줬다는 겁니다. 져줬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이 대쟁투적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은,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건 대쟁투를 말하는 거예요. 대쟁투는 단번에 내가 믿었으니까 단번에 구원이 확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과정이 있고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쟁투적 믿음,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대쟁투적 믿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단번에 내가 뭐 구원이 확정됐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싸움이 끝나야 이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이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결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성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연약한 것을 느낄 때 야곱처럼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냥도 잘하고 씩씩하고 자기는 뭐든지 잘할 사람으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아버지의 장자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언제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완전 구원받네.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자기의 확신이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늦은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어요. 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긴 자가 됐고, 에서는 배고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매매권이 바로 팥죽 한 그릇입니다. 아주 싼 값이죠. 그 매매권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의 기업을 팔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에서의 경우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계통을 거치지 않는 믿음은 이 3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게 하는 믿음입니다. 왜 이 셋을 이 이스라엘 조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아시겠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12지파 중에는 말이죠, 첩의 아들도 있습니다. 첩의 지파, 첩의 아들도 4지파나 되잖아요. 그렇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말할 때 하갈은 첩의 아들이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관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아주 필수,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이런 세 가지 요소만 채우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명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개성이 있고 첩의 아들도 있지만 그런 걸 전혀 차이를 두지 않고 전부 다 지파로 인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희생과 순종과 승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에서는 전부 다 이기는 자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만 믿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야곱으로 이어갈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야곱을 낳고
그 야곱에서 12지파 나올 수 있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순종의 요소를 반드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으면 절대로 12지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승리하고 이기는. 그래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성령의 신정을 부정하면서 바로 이 야곱 단계에서의 우리의 그 승리를 이제 그 방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잘 이해하시고 또 잘 내 마음속에 적용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